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거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.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.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.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.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. 스승님,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, 하나는 모세께,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.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.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.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.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.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.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.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면서 오늘 매일 미사책에도 나와 있듯이 성십자가 현양 축일의 40일 전에 지낸다. 교회의 전승에 따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도 사순 2주일이죠, 그죠? 3주일에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의 이 변모 복음을 우리가 또 듣지 않습니까?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환하게, 밝게,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모하신 그 변모. 제가 서두에 그 교회의 전성에 성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에 우리가 이 축일을 지낸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번 8월 달의 대축일 성모성천 대축일을 앞두고 9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성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에 우리가 주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지만 또 오늘 우리는 그 성모성천 대축일을 앞두고 9일 기도를 또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묵주기도의 그 빛의 신비 4단에 오늘 우리가 축일을 지내는 이 신비를 우리가 묵주 때 바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리고 15일 성모성천 대축일은 바로 또 영광의 신비 4단이죠. 결국 이 주님 변모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는 묵주기도 그 빛의 신비 5단에 이제 예수님께서
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이어서 이제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신비를 거쳐서 결국에는 영광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9일 기도가 40일 이후에 십자가 현양 축일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변모 축일을 9일 기도 첫날로 지내고 우리가 9일 기도를 마치고 성모 성천 대축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묵주의 신비의 빛의 사단으로부터 해서 영광의 신비 사단으로 이르기까지는 바로 이 고통의 신비를 또한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 있어서 바오로 사도도 결국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. 이것이 바로 뭡니까? 그리스도교의 선포 내용, 캐리그마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 파스카의 신비,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. 이것이 빠진 복음은 그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들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이 파스카의 신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바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이 파스카의 신비가 내 삶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고 그 원동력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홀만 그리스도일 뿐이에요.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전례력으로 오늘 주님 거룩한 변모 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.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의 죄를 처이기는 그것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거죠. 이것이 바로 뭡니까? 바로 구약의 율법의 또 그 전수자였던 모세와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,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가 때 그때부터 활동했던 그 엘리야 예언자가 그 자리에 함께하죠. 이것은 어쩌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이루실 바로 그 죽음. 그것이 그냥 세 사람이 모인 게 아니죠.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인들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?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, 또 왕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바로 그 타락하고 몰락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그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. 결국 예수님은 어쩌면 구약의 그 판관처럼 왕이시며 또 재판관이시면서 또 영적인 싸움의 장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하느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예수님의 한순간의 그 변화된 그 변모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그 모든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.
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기도문에는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.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. 오늘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그가 하는 그 말을 듣는 자도 맏형이신 예수님을 또 몸의 지체 중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뭡니까?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또 초대가 이 변모 사건 때 구름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변모 사건의 의미를 또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인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. 그러니까 이 오늘 변모 이 축일에 교회가 이 본기도문은 먼저 뭡니까? 바로 그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또한 예시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불어서 또 뭡니까?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변모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냥 외형적인 거, 예수님이 그냥 어떤 마전장이도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났다. 어떤 현상에 그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이 변모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송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변모의 신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떤 은총을 베푸셔요? 오늘 감사송에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셨다고 그랬어요.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결국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그 변모 사건이 있고 나서 내려오면서 다시금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.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다고 그랬어요.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죠. 우리가 어떤 때 삶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파스카의 신비,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삶이 우리 삶의 흐름이요 또 우리 삶의 정점이 되는 우리 신자분들은 살아가면서 뭔가가 틀려요. 많은 이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파스카의 신비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은 풍랑이 치고 보면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옆에서 주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현존감 속에서 이 역경과 시련이 나를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오히려 뭡니까?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초대하신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느새 그 예수님이 잠잠해져라 하자 그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한순간의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.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 파스카의 신비의 그 풍성함과 그 오묘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이구나.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러죠.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랬어요. 여러분들 고통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?
그러한 영혼은 이미 뭡니까?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, 오늘 일독서의 다니엘서의 그 의자의 그 영광, 찬란함, 그것을 이미 뭐예요? 이 혼탁한 이 지상에 살더라도 미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지만은 엄밀히 직역하면 뭐예요?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, 이 순환, 여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,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에서 갈려나간 종파의 어떤 종파들은 예수님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무슨 또 십자가를 가지고 그 앞에서 그 순환을 묵상하는 것,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예요. 고통이 없이 우리의 그 죄로 물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만 20살 때, 그때 한참 일반 대학을 다닐 때 병실에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, 그때는 공동번역이었죠. 고통은 시련을 낳고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희망을 낳는다. 앞뒤만 보니까 고통이 어떻게 희망을 낳느냐 이거예요. 그때 저에게는 또 다른 딜레마였어요. 많은 이들이 어떤 생존의 본능으로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,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? 고통 뒤에는 시련이 따른다. 그리고 시련 중에는 뭐예요? 인내의 덕이 자란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희망의 덕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신다. 이 원리를 깨달으면,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 뭐라, 성령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.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변모, 변화는 바로 그 파스카의 신비를 통한 변화밖에 없습니다. 이 순환이 없이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수 없죠. 부활에 들어갈 수 없죠.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만나는 많은 신자분들 보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어떤 상담을 할 때 보면 다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. 그 고통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나 뭐예요?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죠.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습니까? 그래서 오늘 감사송에서도 머리이신 당신께서 신비롭게 빛난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도 가득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나이다. 오늘 우리는 이 변모축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뭐예요? 나의 존재감을 느끼라는 거예요.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,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.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. 듣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.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변모는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살갗이 다 벗겨진 채 X자형 그 십자가에 또 매달리려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전가하였던 그 제자들 역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변모하셨지만 그들도 결국 뭡니까? 파스카의 신비를 살고 결국 그 영광 속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 9일 기도에 임하면서 빛의 신비로부터 또 고통의 신비를 건너서 영광의 신비, 결국 영광의 신비 사단에 그 예수님께서 그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올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분에게 천상 모회관을 씌워주시지 않습니까?
우리는 이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바로 그 파스카 신비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.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시작하는 이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또한 9일 후에 10일째 바로 성모님의 그 성천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9일 동안 거룩하게 이 묵주의